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실력과 물질과 자원으로 인해 안심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한 것이 아닌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형통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사이에서의 고민과 갈등, 포기와 회의를 멈추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새 찬송가로는 290장,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오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30면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에 치여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분명 예전에는 분명하고 또렷했는데 흐리멍덩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신앙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 잘 못하고 흐릿해질 때가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만큼까지 충성했으면은 좀 뭔가 좀 더 나아지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복과 보상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눈에 잘 안 보일 때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신앙 안에서의 회의, 체념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지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는가? 불신앙,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만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장면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왜 저렇지라고 그렇게 궁금하던 내 모습이었는데 어느덧 그들의 전철을 내가 밟아가고 있고요. 그들이 했던 그런 불순종의 말들과 행동들을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는지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 왜 지키냐 소용없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그 잘못된 행동 뉘우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까지 나가는 거죠.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되다,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의 화를 면한다라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전혀 없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 앞에 있는 13절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거친 말로 주 나를 욕되게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실제로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신앙에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실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뭐가 생겼냐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섬겼는데 세상에서 내가 받은 복과 보상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신앙 없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데서 나오는 실패의 원인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물론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기대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그것하고 신앙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 때로 너무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없는 거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이제 모이는 것도 필요 없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변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를 부흥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을 위하여,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말은 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기쁘신 뜻을 이루는 데는 별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서 저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속에 갈등, 포기, 체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뒤로 제쳐두고 왕을 요구하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송에서 이스라엘이 공부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다른 나라를 보니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 대신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왕을 세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왕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왕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한 가지 경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환경이 변화되어야 되고 저 나라 보니까 뭔가 좋을 것 같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섬겨서 무엇이 소용이 있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될 때 항상 하나님보다 환경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시작된 왕정에서 사무엘이 경고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왕정이 시작되면 왕의 역할이 뭔지도 잘 모를 거고 정말 국방력이나 그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수만 가지는 될 것 같은데 사무엘은 오직 한 가지만 경계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종해라는 겁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더 좋아지는 것 아니다.
왕정에서도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게 뭔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이다. 환경의 변화만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요청했던 그들이 왕정을 시작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합니다. 불신앙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충분해야 되는 삶에서 실패하면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불신앙과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말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복 없습니까? 그리고 하라는 거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거 하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헷갈리고 우리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현실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 차이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바보처럼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겠지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는 그런 것들, 만사 형통, 복 받는 것들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까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도 덧붙이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셔야지요. 그거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따라오는 것이 니들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별로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는 것만 관심이 많을 때 많죠. 오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실패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하기는커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쫓아가는데 바쁘다 보니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어디서 자꾸 예수를 배반하고 거역하는가, 불신앙으로 나가는가? 어쩌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어지는 데만 관심이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다면 우리가 욕하던 핀잔 주던 그 이스라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어떤 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생각을 하여야 될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만사 형통, 그렇게 누가 봐도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그런 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럼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낮아지심을 쓰셨고요, 순환, 오해와 배신, 죽음이라는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만사형통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포기와 고난의 영성이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는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여기를 참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배워야,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텐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취약한 것 같습니다. 고난, 포기, 고통 이런 게 정말 비참하고 버려야 되고 쓸모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에 우리는 실패한다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을 거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따라갈 수도 없을 겁니다. 이 자기의 내 욕심, 세상에 관심 가지는 게 얼마나 주를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지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난과 고통, 죽을 고비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 어디로 나아갔다고요? 죽게 되었으니 붙잡을 분 주님밖에 없죠. 그래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통과 고난과 죽을 위기 속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환경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신앙상에서 참으로 멋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품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말라기에서 그렇게 참남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퍼붓던 말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아굴의 기도라고 알려진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환경이 하나님 섬기는 것과 때로는 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형통하고 복받고 대가를 받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청정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요 소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자꾸 눈길을 두고 마음을 빼앗겨서 가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뒤로 제쳐둘 수밖에 없죠. 그런 자리가 온다면 아무리 세상에 화려하고 멋진 것이라 할지라도 박차고 뛰어나갈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의 부흥은 세상에서의 멋짐과 잘남과 형통과 그런 것밖에 없다면 오히려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자체가 어떻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만 섬기는 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찬송가 167장 3절 가사는 말합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찬송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 재물과 만사 형통에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부흥이 무엇이라고 믿고 바라고 행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형통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포기와 고난의 영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의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내 욕심이 성령을 쫓아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고 목소리를 청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우리가 오늘 어떤 길을 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서 오직 주만 경외하고 섬기며 목소리를 청정하는 데 힘써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셨사오니 세상 영광만 바라보다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길이라면 포기와 고난의 길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행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만 걸어가다 실족하여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로 뜻을 두고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이루실 은혜와 기적들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이 신앙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묘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